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인생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 그 응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또 어떤 찬송가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며 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그 찬송가로 올려드렸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뭐에 대해요? 지식이 먼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이론으로 만든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때요? 학문적으로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기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 하면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프,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을 아주 많이 하니까, 자, 음악을 하는 사람 잘 보세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가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어때요? 그 음악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그가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수금을 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악귀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조울증, 우울증도 있다가 또 막 이렇게 기분이 업되다가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 줄 때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잠잠하게 고요하게 악한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29편 시, 감사시 중에서 29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본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하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을까요? 최고의 주인. 최고의 주인. 그렇죠. 또 왜 왕으로 표현했을까요? 고대 근동지역, 이스라엘 나라가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지역에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문화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을 항상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왕이야. 우리 어렸을 때 대통령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지금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왕위의 왕,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높이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높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높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높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날마다 송축하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계속적으로 지금 다윗이 자기 고백을 뭐예요?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니 뭐예요? 크게 찬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떠냐? 측량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가 이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할 하나님 모든 육체가 송축할 하나님의 성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축은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 단순히 그런 찬양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만 바쳐서는 안 되고 어때요? 몸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만 바쳐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몸을 바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진정으로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찬송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과는 좀 더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그런 표현이 송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과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일하면서 내가 길을 가면서 때때로 드려지는 그 찬송과는 좀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무게 있게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송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을 하느냐?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무한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위대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위대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까? 무소부재. 예. 그는 신학적인 용어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어떨 때 그 하나님 위대했어요?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언제 함께 하셨죠? 언제나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어제 토요일 날 시장회를 가려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회를 가려고 좀 어스름 저녁에 시장 가방을 들고 구루마를 끌고 나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청소 구역이 우리 당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모으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막 왔어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거 핸드폰 제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거예요. 맞다고. 근데 그 핸드폰을 이제 시장 그 구루마 뒤에 포켓에다 놓는데 밑에 포켓이 뚫려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분증도 있고 거기에는 카드들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면은 또 마음이 상할까봐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기에 그 아가씨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의 눈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 나의 삶을 주목해 보고 계시구나.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변의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통치할 때의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을 때 힘든 문제는 뭐냐면은 저쪽 그 부엘세바서부터 이 아래쪽에 단에 이르기까지 큰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 왕을 잊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가 가장 영토가 큰 확장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금도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속의 그 저변에는 이 다윗 왕과 같은 강한 왕, 또 저기 리더십이 강한, 통치력이 있는 그런 왕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셨어요. 어떻게 위대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모두가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진다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지켜져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에 의해서 아직도 섭리하시고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또 하늘에 어때요? 모든 그 사계절이, 계절들이 변화되어지며, 또 우리 가운데 어때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낮과 밤이 있어요. 낮이 이렇게 환한 것이라면 깜깜한 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낮에 일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깜깜함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옛날에 변질해가지고 지금 와서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서 이렇게 모조품인, 또 이렇게 빛을 만들었을 뿐이지, 조명을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것은 이제까지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어때요?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찬송이 나오거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이 땅의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라고 믿음은 있지만 막연한 믿음,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것이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늘의 천체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보다도 우리는 영성이 모자라요. 다윗이 쓴 시를 보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어떻게 다윗이 이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봄, 가을, 겨울,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계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사계절을 주셨을까? 왜 사계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계절 하나만 주고도 부족하여서 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름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고, 가을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겨울에 어때요? 또 다른 것을 창조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또 이렇게 움막과 같은 그곳에서 정말로 다른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에너지화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세세 골고루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게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걸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만큼 위대하시냐? 인간이 도저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그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냐?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 시간에 크게 하십니까? 네. 네, 얼마큼 크게 하십니까? 그렇죠. 크게 해야 돼요. 왜 크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독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것이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은 악한 것도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것이 그 정보가 그 악한 정보가 어때요?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시달림 당하는 거죠.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또 그 불법적인 것을 보게 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거기 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정말로 48시간처럼 살아야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거기 한번 매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 포기하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 많은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힘듦과 이 악이 독이 계속적으로 쌓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신체화되는 거예요. 그 신체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제 저기를 통해서 그 만들어지게 되고 암도 보통 4년, 5년 걸리는 것처럼 모든 질병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각을 거쳐가지고 그 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신체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라. 찬양할 때 뭐예요? 내 안에는 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 내 안에 있는 이 악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은 우리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정말로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또 탐욕과 탐심과 또 굉음과 여러 가지 악독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시고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찬양이 어느 정도의 차원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송축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송축하겠느냐? 그를 높이는 송축, 또 그것을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이것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4절에 보니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얼만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마다 하나하나마다 크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또 뭐예요?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목사인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선포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자들이나 목사만 할 수 있는 선포냐? 아니에요.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에 있어서 어때요?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선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괴로움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다. 너는 마음 평안합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행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나는 평안이 내 안에 깃들어졌어.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5절에 나는 작은 소리로 읍소리로. 예, 작은 소리로 읍소리리로다. 자, 여러분, 메디테스,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라고 했죠. 하루에 석 장이든 5장이든 뭐 10장이든. 근데 이 통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암송의 능력이 여기도 다윗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은 뭐예요? 조그만 소리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 때 식사를 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으로 물리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다. 소는 위가 4개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막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가하게 앉아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한다 라고 하는데,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악한 원수가 나에게 불화살을 꽂아가지고 내 마음이 막 힘들어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느니 이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나를 어때요? 컨트롤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항상 잔잔하고 내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냥 뭐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외울 거야, 암송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돌아서서 주일날 월요일날 직장 나가가지고 말 한마디에 화살에 탁 꽂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낑낑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는 그런 인생을 또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묵상이, 이 말씀의 암송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한번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앞에 어느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대한민국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또 우리의 그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돼 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또 아니면은 선배로부터 이 믿음의 어떤 목사님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나지 않냐고 묵상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에 이런 삶을 살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선포는 뭡니까?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송축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서 나와 같이 예배 자리에 반열에 세워가지고 그가 또 내가 이 땅을 하직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도록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승리하는 자로 누군가는 세워지도록 우리가 영적인 자식이든 육적인 자식이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 백성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디 이사야 43장 21절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 먼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을 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분명히 내가 너를 찝었다.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택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만들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에 있다.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내가 구별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고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목적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합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송축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의 행하신 일들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거룩한 특권을 주장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자야.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경건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돼요? 그 위대하신 어떤 거예요?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한번 딱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간섭하시는 그걸 섭리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세세골고루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갈비를 공급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김치 냉장고를 또 사주겠다고 하시고 김치 냉장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찬양해야 돼요? 송축해야 돼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찬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을 송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었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것은 뭐냐?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라는, 세상은, 사회를 보면은 어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사회는 모든 악한 것들이, 범죄가 말할 수 없이 요즘 횡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묻지마 살인. 또 정말로 어떤 원한도 없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또 아니면은 자기를 무시해서,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 부패한 세대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중에는 누군가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 전능하신 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얼마나 지금 포악합니까? 일주일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범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고 뽑아서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예배자로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즐겨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살기가 좋았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겠어요. 더 이상 못 보겠다. 심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방이 있었어요. 아하방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하방은요 450명,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는 우상 숭배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나 오바댜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식민지 생활에 들어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기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피폐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악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삶, 나의 생활은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불러냈다라고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건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찬양을 드리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가장 빠르게 그 상대방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조그만 커트, 동영상에 있는 커트 같은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활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터미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나서 한 달 정도 되게 지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목을 이렇게 가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엎어놓죠. 엎어놓고 이 아이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이제 온갖 몸을 용트림을 해가지고 자기 발버둥을 쳐가지고 어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게 터미 타임이. 근데 이 아이가 아우 너무 힘들었어. 진짜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벌개지고 온몸이 벌개지도록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발버둥 치고 팔도 흔들고 다리도 흔들고 막 발버둥 쳤는데도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안 뒤집으면 안 돼요. 왜? 안 뒤집는다. 이 아이가 포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발달 장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발달할 과정에서 겪을 건 다 겪어야 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만큼 힘드냐. 정말 얼굴에 온몸에 이게 빨개지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이 아이 혼자는 힘들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아이 혼자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이래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도 목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 뒤집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씨름하다 마지막에는 어때요? 울어요. 근데 여러 아이들을 케이스를 관찰을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좀 순하고 유순한 아이들은 뒤집기가 늦게 돼요. 근데 성질이 있고 막 안 내면은 막 우는 아이들은 금방 뒤집어져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며칠 걸려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울다가 딱 뒤집어지면은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엎어져서 땅 아래 있는 세계만 봤다면 딱 뒤집어지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는 인지가 발달되고 정서가 발달되고 의지가 또 생기게 되고 자기가 이제 첫 번째 행한 거예요. 처음에 못 가누는데 목을 가누게 된 것이며 또 젖을 빨지 못했는데 젖을 빨게 된 것이며 또 이렇게 배밀이를 하면서 또 어때요? 뒤집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성취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그 옆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예. 스스로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정말로 큰 산을 만났죠. 자기는 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씨름하면서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정말로 잘한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지지와 격려와 공감을 주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응원해 주지만 낙심하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개를 바닥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가서 막 지지해주고 잘한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힘을 얻어가지고 또 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언제 자기가 울었냐는 듯이 해주게 해주고 웃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있죠. 지금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문제들.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래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너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뒤집기를 못할 아이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면, 창조하셨다면 이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는,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뭐예요? 이 아이는 뒤집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는 풀어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안 풀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작정됐나요? 그렇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집중 있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내가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짠 하고 그 문제에 종착역을 딱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환희가 올라오면서 아 이거였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발달시키려고 이 지점까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 알려지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단히 어때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인지,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가. 그러기 위해서 아까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하는 이게 신앙에 아주 큰 비밀 키를 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읊조릴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진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우 이건 믿기에는 너무 단순한데, 너무 약한데,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단순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밀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것을 아멘 하고 믿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그러다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게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늘 마음이 자꾸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풍랑이는 그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아무리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도 꼬이기만 되고 점점점 꽈배기처럼 깨이기만 되고 실타래처럼 묶이기만 되지 풀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푸실 거야. 언제 푸실까요? 그 문제를? 언제 푸실까요? 네,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 뒤집기를 할 때 처음에는 안 됐죠. 근데 부단히 노력하니까 어때요? 됐어요. 언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발달의 때. 발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먹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하면서 그때에 뒤집어지는 것처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육신적인 이 발달도 중요해요.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정신도 병들게 되고 영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가는 것이고 같이 발달해야 되고 거기에 또 나타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이 환경은 누가 만들어낸가 하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이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우리가 찬양할 때 70장 찬양해 보니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원수가 있고 나와 다른 대적자가 있어요. 어쩌면 이처럼 나와 생각이 다를까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한 번만 바라시게 되면 다 망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세대로부터 찬란한 빛을 물려받았죠. 믿음의 유산도 물려받았죠. 이 빛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오고 오는 세대, 거기로부터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그 전달 운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구원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만나가 있듯이 오늘의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나의 삶이 이런 삶으로, 삶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 되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지켜짐의 중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